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만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한 이 내용은 저희들에게 참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 내가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걸 자랑하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느낄 때 됐다고 느끼는 것, 괜찮다고 느끼는 걸 자랑하지 내가 보기에 부족하다는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됐다는 그런 자만, 교만이 있을 때 자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그 자랑하지 않는다의 바로 다음번에 사랑의 특성이 교만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한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랑을 자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가지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걸 자랑하는데, 보통은 나를 자랑할 때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나를 자랑할 때 자만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자라는, 자기의 자랑이 자라는 그 마음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자기가 자랑할 게 많다고 얘기할 때 그 자기 자랑의 자기 자랑의 뿌리, 그 뿌리가 교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만 가운데에는 지적인 교만이 있죠. 보통 사람들이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느끼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고 느끼는 이 지적인 교만이 다 있습니다. 뭐 학벌이 좋고 나쁘고 대학을 어디 나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상대를 봤을 때 그 머리로 대학 갔냐, 그 머리로 지금 사냐, 이런 마음. 내가 너보다는 지혜롭다, 내가 너보다는 세상 사는 처세술도 더 뛰어나다 하는 교만 가운데 빠져있는 지적 교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지적 교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보다 성경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는 우리 교회 상황과 형편을 더 많이 알지 하는, 내가 알고 있다는 지적인 교만, 내가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인 교만이 교회 안에서도 틈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역사와 그와 관련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여러 면에서 너보다 낫다 하는 이 교만이 지적인 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지적인 교만 말고도 뭐 돈 자랑도 하고 또 자신의 외모 자랑도 하고 자기 자식 자랑도 하고, 결국에 십자가 자랑이 아니라 내 주변과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를 자랑하는 것, 이게 다 자기 자랑에서 나왔다, 자기 사랑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만의 의미를 좀 잘 보시게 되면은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에서는 뭐 퓨지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퓨지오타이는 한 예를 든다면은 허풍이에요. 허풍. 그 풍선에 바람을 푹 불어가지고 이만큼 부피를 만들어 놨는데, 이 풍선이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만큼 무게를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껍데기는 이만큼 부풀어 놨는데 바늘 가지고 톡 건들면 뻥 터지는 거, 그냥 톡 건들면 뻥 터지고, 바람 그 입구를 막고 있던 거 손만 딱 넣으면 푸르르 하면서 다 빠져나가는 그런 허풍이에요. 허풍. 그 허풍의 내용, 요게 이 허황된 상태의 우쭐함, 이런 거를 교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사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때 한 미모 자랑하셨죠? 한 미모 자랑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정도지만 제 젊을 때 사진 제가 다음에 한번 띄워버릴 거예요, 진짜. 사진 한번 딱 띄워가지고 제가 이랬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잘났습니다. 제가 너무 잘나가지고 저한테는 여자가 안 꼬였어요. 진짜로요, 진짜. 너무 잘생기면 저 사람은 당연히 여자친구가 있다, 이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자가 별로 꼬인 적이 없어요. 지금 비웃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제가 말하고도 민망하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자랑할 게 사실 없어요. 이 외모를 자랑할 겁니까? 뭐 그렇다고 여러분 뭐 돈 자랑할 거 있어요? 돈 자랑할 거 있으면 교회 헌금 좀 하시고. 돈 자랑할 거 있어요? 돈도 자랑할 게 없어요. 뭐 그다지 뭐 우리가 특별하게 자랑할 게 없는데 그런데 교만하다는 거죠. 알맹이 없고 근거 없는데 그냥 껍데기만 막 부풀려 가지고 허황된 모습으로 있는 이 교만, 이게 우리 인간 가운데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커 하면서 계속 자기 몸집 불리다가 나중에는 버티다 못해가지고 뻥 터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자기 모습, 이게 교만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퓨제타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런 의미적인 허풍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퓨제타이라는 이 교만에 대한 이 표현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선명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예요. 정말 선명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정말 많은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생명력이 약동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이 생명력이 약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면은 이 생명력은 약동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죽어요. 나무를 베어버리면은 그냥 베어버렸을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나면 죽잖아요. 꽃을 꺾으면은 지금은 생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곧 며칠 안 돼서 시들해지고 죽어버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고린도 교회는 이 예수의 생명과 이 은사를 통해 가지고 사랑이 약동하는 교회였는데, 이 생명이 끊어지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예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은사를 가지고 뭘 떨어요? 허풍을 떠는 거예요.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없는 은사 때문에 은사 때문에 교회를 상하게 하는, 은사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은사 때문에 교회가 이 엉망이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에 11장 12장 내용의 은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너희가 지금 허풍 떨고 있다, 너희가 좀 교만해져 있다, 너희는 생명력이 없다.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은 생명력이 없고 그 은사는 너희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다 죽인다 하는 내용, 이 생명력 없는 교회에 대한 역사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질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은사는 이 생명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결국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약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여러 두루두루 뭐 음식을 잘 하시면서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교회 말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조용히 와가지고 조용히 청소하고 가시는 이런 여러 가지 섬김의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은사가 결국에 사랑의 근거에서 섬겨질 때 교회가 두루 편안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해,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일 많이 하잖아, 이런 어떤 교만의 마음 들어오면은 결국에 풍선이에요. 풍선 뻥 터져버리면 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걸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교회, 이렇게 사랑 없는 교회는요, 차가운 논리만 남아있어요. 차가운 논리와 이성만 남아가지고 상대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 정죄 이런 모습만 남아있다 보니까 결국 뭐 나에게도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나한테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아무런 성장도 덕도 없고 누군가에게 유익도 주지 못하고 상처만 주는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면 괜찮지만 남이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은데 남이 하는 건 다 문제가 있어. 이런 논리, 이상한 논리에 이 주장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분은 좀 안 되는데 그러면 하실래요? 아니요, 전 아니고요. 이런 거죠. 나는 안 할 거지만 그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할 거지만 그 사람은 안 돼. 이런 논리가 펼쳐지게 되면은 아무런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해야 돼요. 누군가는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또 봉사해야 되고 누군가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도 안 할 거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자기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이 죄를 배나 더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면서 세우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고 환경을 열어주고,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죠. 그게 질투할 게 아니에요.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라고 권면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면서 점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사랑, 이 모든 부분들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을 통해 가지고 이 죄의 뿌리가 자기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보니까 이 죄가요, 이 목구멍까지 꽉꽉 차 있어도 이 몸에, 이 내면에 죄가 목구멍까지 꽉꽉 차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라고 믿고 견디면은 죄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 뱉으면은 악이 되는 거예요. 행동하면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 꽉꽉 차 있고 이러고 있어도 내 마음에 꽉꽉 차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옳잖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옳으시잖아 하는 마음만 있어도 입으로 안 나온다고요.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결국에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옳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다 사랑 없는 모습이에요. 교만 없는 사랑, 교만 없는 사랑. 우리는 교만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요, 교만이 없는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마른 사랑을 얘기하지만 교만 있는 사랑으로 오히려 마른 사랑이지만 능력은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교만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사랑 있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사랑 있는 사람, 참 사랑, 영원한 사랑, 진리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욕구예요, 욕구고 한편으로는 능력이에요. 왜? 이 능력을, 이 욕구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은 능력으로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은, 십자가를 자랑하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하나님 십자가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 내 모습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나도 망가지고 이웃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지고, 이 망가지는 모습으로 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도 자기 자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돈을 자랑합니까? 인간 자녀들을 자랑합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내가 자랑하는 걸 보면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자랑할 게 너무 없어도 안 돼요. 그거는 내 정체성을 못 찾은 거예요. 내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죠. 아무리 세상적인 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자랑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희미하지만 사랑의 흔적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타락한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박살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희미하게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흔적을,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겨놨어요. 남겨놨는데,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뭔가 있는데 이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인간은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우주 만물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의 자랑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의 마음을 표출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굳이 내린다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굳이 내린다면 잘못된 질서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질서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노래 가운데 정말 사랑 타령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그 사랑 타령을 들으면서 그래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그렇게 느낍니까? 아니요. 말만 단어만 사랑이지 진짜 사랑이 아닌 걸 알잖아요.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고요. 이거는 짝퉁 사랑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느끼면서 잘못된 질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중생하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아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반응하는 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 마음가짐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는 거죠. 세상 좋아 이렇게 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하지만 이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그 모든 유혹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진리와 참된 사랑 안에서 반응하는 모습으로 바뀐 표현, 바뀐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참된 사랑은 사랑의 경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랑을 경험할 때 이게 진짜 참된 사랑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경험한 사람이 진짜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논하는 거는 전부 다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에서의 사랑만을 얘기하는데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행복할 텐데. 아니요. 그게 있어도 또 행복을 찾기 위해 가지고 행복이 없어지니까. 왜? 진정한 행복이 아니니까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만 있으면 계속해서 끊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행복 타령하다가 사랑 타령하다가 진짜 사랑은 맛도 보지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진짜 경험을 하게 되면요, 참사랑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기도할 때 자기가 좀 변질되거나 또 마음이 식어졌을 때 하나님 저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거든요. 감격이 있거든요. 그거는 변질되지 않은 사랑이고 내가 지금 바뀐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바뀜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 경험하니까 이게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영원한 분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육신에 있고 있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영원한 분과 유한한 분이 사랑을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유한한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초월에 계신 분이 유한한 나를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온전한 경험을 느끼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의 계시를 통해서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미 알려주셨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특별 계시를 주셔가지고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사랑의 그 러브레터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러브레터를 받아서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들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을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이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초월성과 내재성이에요. 이 초월적인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내재적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 초월적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이 말씀의 초월적으로 이거 읽는다고 누가 다 깨달을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 다 깨달을 것 같아요? 못 깨달아요.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 깨닫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건데 이게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이 내재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고 눈 가운데 보여지는 자연의 꽃과 낮과 밤과 민물과 썰물과 공정과 자정과 이 모든 질서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 엄청난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이거는 누가 조각하지 않았다면은, 누가 설계하지 않았다면은,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게 우주의 가스 폭발 빅뱅에 의해 가지고 뻥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지나가는 자동차가 갑자기 뻥 해가 만들어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니 자동차 안에 만 몇천 가지의 그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그냥 뻥 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근데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염색체와 조직들과 DNA 조직들과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뻥 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이건 누군가 설계했다는 거 말고는 이건 표현할 수가 창조한 거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내재적으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초월성과 내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각 사람에게 회심과 중생의 은혜를 주실 때도요, 사람의 성향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성향 따라서 아주 초월적으로 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주 초월적으로 일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너무 논리적이었고 너무 이성적이었고 너무 체계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믿겠다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돌연히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이 역사에 대해 가지고 이후에 한번 그 특별 새벽 기도회 할 건데 이제 광고 좀 이따 할 거지만 1월 4일부터 해서 5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거거든요. 신년 특세를 할 건데 제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그 9장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 맡김을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이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5일 동안 쭉 전할 겁니다. 이런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일하셔가지고 임재하시는 이 모습, 요게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역사예요.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고 아는 것도 없고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시몬의 이름을 개발하고 만져주시고 직접 만져서 3년 동안 데리고 계시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다독거리시면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칭찬도 하셨다가 또 닭이 우는 그때 도망간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면서 또 돌이키게 하시면서 그 내면에 아주 촉촉하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예수를 부인할 수 없게 내재적으로 만나주셨던 분, 이 사도가 베드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자의 성향대로 다 만나주시거든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초월적으로 만나주시든 내재적으로 만나주시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모두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만나주세요. 저 만나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초월적, 내재적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내가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만나 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나에게 이제 나는 없어지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없는 사랑, 나는 없는 사랑, 내가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랑할 때 모든 사랑의 주체는 나예요, 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모든 게 난데 내가 사랑의 근원이 아니고 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없고 하나님 사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비춰지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가면서 진짜 참 사랑에 대한 내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십자가 용서 앞에서 우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십자가 용서는 우리를 무너뜨렸고 자기 없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나는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오직 은혜의 힘이에요. 과학이 왜 나와? 오직 은혜의 힘이에요. 이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고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나고 내가 느끼면 그게 나의 실존이에요. 내가 만났는데,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과학적인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실존입니다. 실존. 내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느껴버리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경험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너 이거 한번 증명해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서 증명해봐. 내가 증인인데 날 보고 그걸 증명해보라고 하면은 그건 무슨 억지입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걸 가지고 자기가 부러우니까 나한테 트집자는밖에 더 돼요? 내가 경험했다니까,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안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아는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과학적으로 보여줘봐. 요나의 3일의 이적이 없으니까, 요나의 3일의 이적의 징표가 없으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으면서 자기 자신의 죽음과 자기 부인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3일의 그 시간 동안에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드러났고, 요나의 3일간의 그 뱃속에서 어둠 가운데 그 걸음 안에서, 그 뱃속 안에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만 드러내겠다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다시금 토해져 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 사흘 동안에 나를 죽이는 기간과 나를 죽이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없어지면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사랑의 주인공과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날마다 자기 없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없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사랑,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 없는 사랑, 내가 없는 사랑, 하나님만 드러나는 사랑, 예수만 드러나면 사랑, 십자가만 드러나는 사랑, 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렇게 드러나는 인생으로 우리가 참 사랑의 경험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여러분 덮어주는 사랑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항상 나를 덮어주기를 바래요.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덮어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덮어줄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안아줄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 갈등과 염려와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덮어주면 되거든요.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덮어버리면은, 내가 껴안아버리면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죄를 덮었고 허물을 덮었고 아픔을 덮었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덮고 난 다음엔 남음이 있으니까 흘러가는 사랑이 된 거예요. 덮고 난 다음에 흘러가고 나눠주고 이렇게 온 곳에 점점 편만하게 흐르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까지 왔어요? 수천 년을 흘러왔어요. 저 유럽 대륙에서, 저 중동 지형을 지나서 유럽 대륙을 다 휘덮고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휘덮고, 그리고 이 아시아 땅까지 와서, 이 조선 땅까지 와서 우리를 덮었잖아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아픔을 덮었잖아요. 흘러서 수천 년과 이 온 5대양 6대주를 다 흘러서 지금까지 그 흐르는 사랑이 지금도 증명되고 있고 지금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덮어주는 사랑의
사랑의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피조물을 돌보시는 호의, 이 모든 부분들이 세심한 사랑과 관심의 결과였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세심한 사랑과 호의의 결과, 그 결과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초월적과 내재적을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대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피조물, 정말 이 미물과도 같은 나에게,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덮어주셨다는 것, 덮어주셨다는 것,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안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내 죄를, 내 허물을 덮어주신 그 감격에 뒹굴어 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 콧물을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그 허물과 죄와 그 악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허물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신 칭의까지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감격 때문에 땅바닥을 뒹굴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가 연약한지라 부족할 때는 있지만 그래도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겠다고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과정은 있겠죠. 다듬어지고 연단되는 과정은 있겠지만 결국에 돌아와요. 결국에 돌아와요.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우주의 주인인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우주적인 사랑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또 나 또한 이제 여기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제가 흘러가서 저 또한 덮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표현되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이웃과 가족과 교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혹시 여러분에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응어리지고 절대 내가 이 인간을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이웃과 가족과 교우가 있습니까? 절대 용서받을 수 없었던 내가, 절대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던 내가 그 흘러 넘치고 덮여지는 사랑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또 못 흘려보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흘려보내고 결국에 내가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덮을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면은 또 형제 자매가 되고 저 천국에서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저희가 마음을 열고 나가게 되는 거죠. 먼저 그 모난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저를 바꿔주시고 저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 또한 내가 그렇게 흘려보냈을 때 이분들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중생하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잠잠하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두들김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품어줘라, 이해해줘라. 그렇게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두들기실 때 여러분의 모든 교만이 깨어지고 자만이 터트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 앞에 돌아와서 사랑의 반응을 반듯하게 보여주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이 들에 피는 꽃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에 피는 꽃과 같은 존재, 잠시 피었다가 시들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청식이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청식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 내가 들에 핀 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려고 할 때, 그때 모든 게 왜곡되는 거예요. 나눠주지도 못하고
덮어주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내가 낸데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교만과 자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을 저희가 다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자만할 것도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허풍덩어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풍선일 뿐인데 제가 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이유를 우리가 다 깨닫고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에 따라 살게 하신 예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가정이 그렇게 예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영신교회가 그렇게 예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귀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시면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생명력을 드러내세요. 사랑, 세상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생명력을 드러내세요. 접속이에요. 접속. 플러그 인, 링크 업. 접속돼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잠시 있다 사라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십자가의 참된 사랑은 결국에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 내재적인 사랑, 그 모든 사랑과 함께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덮여진 사랑이 나를 덮고 이웃을 덮고 흘러가서 그 수천 년을 흘러오고 이 5대양 6대주를 다 지나서 이 조선 땅 대한민국까지 와서 나를 덮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덮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유명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어요. 저를 가르쳤던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었고,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들이 계셨고,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이 강단에 이렇게 서 있을 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흘려보내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했더니 그 사랑이 흘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 모든 사랑이 위에서 정확하게 받고 내 안에 채워지고 옆으로 흘러가고 아래로 흘러가고 모든 곳에 충만하게 흘러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부터 충만하게 받으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옆으로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사랑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명력을 곳곳에 전파하시고 자랑하시고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